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신약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장 11절에서 21절 전체를 함께 보기 원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절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또 선포하듯이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바울의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 받아보셨나요? 고백 해보셨습니까? 사랑의 고백 또는 신앙의 고백 말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일종의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의 고백을 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 전에 시골에 결혼식이 있어서, 얼마 전이 아니라 어제네요.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집에 하루 방문하셔서 주무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뵐 때마다 어머니에게 있었던 그런 삶의 경험들을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29살 젊은 나이에 폐결핵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적과 같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3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병원에 사형 선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38년의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청년일 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내 인생은 그때 죽었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때 이후로 사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주 예수께만 드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고백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으로서는 조금 심한 것 아닌가라는 그렇게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 신앙 고백의 의미를 제가 이해하고서는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청년 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나도 사실은 허상일 뿐이다. 좀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청년 때 제가 근세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사상에 좀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철학적 명제를 통해서 자신의 철학 방법론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실제로 진리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그것을 먼저 의심해 보아야 하고 또 경험하거나 실험하거나 해서 검증해 봐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다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만이 실제 하는 것이다,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의심할 수 없는 진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 그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비판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남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가 의심하고 경험해보고 알기까지는 그것은 다만 그 사람에게만 진리일 뿐이지 나에게 아직 진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바닷물이 짜다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바다에 가서 실제로 바닷물을 찍어 맛을 보고 아 정말 짜구나 라고 말하기까지는 정말 짜다라고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철학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어머니처럼 제게 분명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 하나님이시지 나의 하나님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감격은 평생 잊지 못할 벅찬 감동으로 내 삶에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부정된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 자신도 사실은 허상일 뿐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은 저에게 생생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나도 살아있다. 하나님이 실상이시기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실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허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도 사실은 신기루이고 허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 고백들은 그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윗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시편 23편을 통해서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양들을 치는, 자신이 양을 치면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고 목자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자신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걷는 것,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진 그런 장소를 지날 때조차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해함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의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 인생의 삶의 그 흔적들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됨을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도대체 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해방자가 되셔야 될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바울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 즉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의로운 자로서 인정되는 그 일을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통해서 말씀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바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성경 전체가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사람들이 나아오도록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만약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후태여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죽으셔야 할 이유도 없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관통하는 중요한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2장 20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19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혹은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없는 자로 우리를 선언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망, 죽게 된 자라고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 어머니께서 폐결핵으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의를 행하기에는 전혀 무능한 실패한 죄인이고 그래서 죽어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바로 그 율법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표되어 있으니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그 새롭고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진 사건은 바로 이것을 확증해주는 예표적인 예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다라고 신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데 있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이 율법에 의하여 철저한 죄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떠한 자격 조건도 갖추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서들을 읽으며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도 않고 말씀 속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지도 않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존재적인 절망을, 고난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절대 절망을 경험하고 복음의 은혜 앞에 항복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삶의 고난을 통해서 절대 절망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온 사람들, 그분들도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티끌이고 먼지이며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학교를 15년 이상 사역해 오면서 아이들이 인간의 존재적인 절망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이것을 깨닫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아가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무런 거룩함과 의로움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지식을 공부하는 것에는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라는 생각을 최근에 더욱 많이 하게 됩니다. 마치 중세의 시대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못 읽거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묵상하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 열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말초적인 즐거움이 너무 강합니다.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TV를 통해서나 드라마와 예능 프로를 통해서 더 쉽고 간편하게 즐거움을 누리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책을 읽지 않고 그냥 주일의 설교나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의 그 매체들을 통해서만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좋은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스스로 직접 읽도록 자극하는 그런 설교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게 된다면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의 교훈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쓰신 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가장 직접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도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맞지만 많은 경우 성경을 읽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세상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기도가 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경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율법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율법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생명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됩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여겨지는 그런 경지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고 제가 걸어가야 할 이 어둠의 세상에서 내 인생의 길에 빛이 되신다는 사실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세상의 거짓을 잘라내버리고 거짓과 어둠의 영을 깨트리는 그런 깊이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에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고자 기도하며 삶의 길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며 이 길을 걷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과 맞닿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복음을 너무 쉽게 단순하게 정답만 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학원 선생님들은 학교의 시험 출제 경향을 알고 문제를 이해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과정은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답을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정답만 달달 외워서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성적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실력은 없는 아이들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정답은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초등부 아이들에게도 어떤 아이들은 정답을 달달 외워서 그것을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답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는 실력 없는 학생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문제와 부딪혀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내는 실력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답만 말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정답만 외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깨어지면서 복음의 진리가 내 것으로 체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것은 바울이 한 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에게 하시는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질문해 드리면, 중생,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19절의 말씀을 바울이 한 일이라고 자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절과 20절의 고백은 중생, 거듭남에 대한 바울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내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거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했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이것은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심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심으로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자주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패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혹은 정말로 아는 것이 부족한 이유는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율법서를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발견되어지지 않을 때 복음되지를 못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정말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 예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로 신약에 예수께서 오신 것에 감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복해서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라고 표현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더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초등학생에서부터 청년, 장년,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생활의 출발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20절의 바울의 표현을 다시 빌리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나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도달하는 어떤 경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선물이지 우리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이 은혜의 선물임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도달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이 마치 배터리 충전하듯이 30%, 50%, 80% 그렇게 충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마치 스위치를 켜면 어두운 방에 한 번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치 말구유처럼 냄새나고 더럽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말구유처럼 냄새나고 더러운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침 성탄절 앞두고 사주 대강절,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첫째 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되었음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참으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임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백은 단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은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의 삶, 경건한 의식, 경건한 행동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표현되어져야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이 참석하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신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됨으로써 시끄러운 율법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너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율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식사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하다 말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이것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바울을 책망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라고도 볼 수 있는 그 베드로를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은 꼭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하거나 하는 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셨을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함께 있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접하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대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고민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한 식탁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고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알고 믿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크고 거창한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리고 정말 회복해야 될 예배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은 어떤 경지에 이뤄야 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땅, 우리가 서는 곳,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함께 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기만 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하면서 그분이 하실 만한 일들을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하시도록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아주 사소한, 우리 삶에 정말 사소하게 다가올 만한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되는 축복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기적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로 주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